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가 끝이 나가고 있죠.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왕정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그걸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왕정 허락해 줘라. 그러나 왕정으로 인하여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고 딸들을 데려다가 궁중의 여인들로 삼고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재배한 것들 제일 좋은 걸 취할 거고 곡식에 11조를 걷어갈 것이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시면서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괴로워해도 여호와 나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역사로 인해서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죠. 이러한 이제 성경의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패턴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승락을 심판적
허락이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것이죠. 하도 때를 쓰니까, 자식이 때를 쓰니까 들어는 주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분명히 져라 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일부 다처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백성들이 욕심에 의해서 이제 자신들의 육신적인 어떤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이고 했을 때 그 태어난 아들들로 인해서 전쟁, 죽임, 근친, 상간 뭐 그런 흑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셨지만, 가만히 두셨지만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이거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기 춘천에서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참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묻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갔어요. 참패를 또 당합니다. 세 번째,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그때 돼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응답을 이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드디어 승리를 했어요. 싸움에 이겼어요. 와, 우리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긴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죽도록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수많은 피를 흘리고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영광을 만끽하고 싶은데 내 칼날에 쓸려나간, 죽어가는 저 피들이 여러분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피예요. 오늘 그 본문의 뒤에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함정을 파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쭉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형제자매들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번이나 묻고 허락하셨지만 실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죽인다, 싸운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2번이나 실패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게,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눈이 뒤집힌 나머지 결국은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사람과의 감정의 대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 의견의 차이들로 인해서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하고 감정이 상하고 사람하고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싸움으로 득보는 게 누구냐? 다 손해입니다. 득보는 건 악한 사단 마귀뿐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우리로 서로 분노하게 하면서
득보는 것은 악한 사단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 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서로 이기는 길인지 아니면 서로 다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 싸움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에 지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과 행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